목이 칼날 위에 놓인 그 순간 사형수 김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망나니의 칼이 내려오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임금님의 급한 전갈이 날아든 겁니다. 사형 집행을 당장 멈추라는 명이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이나 사던 가난뱅이 선비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운명의 반전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막힌 사연의 처음부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동쪽으로 사흘쯤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젊은 시절엔 제법 학문도 있고 글씨도 잘 썼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기 일쑤였고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져만 갔거든요. 40이 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못 얻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품팔이를 나가고 어린 자식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울어대니 선비로서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김진사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저렇게 무능한 양반이 어디 있느냐며 수군댔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한 노점에 멈춰섰습니다. 거기 낡고 허름한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겉보기엔 그냥 깨진 데도 있고 색깔도 바랜 게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묘하게 그 그릇에 눈길이 갔습니다. 마치 그 그릇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장사꾼은 그 그릇을 겨우 엽전 면대패 넘기려 했는데 김진사는 주머니를 뒤져서 남은 돈을 다 털어 그걸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혼쭐이 났죠. 먹을 쌀도 없는데 쓸데없는 깨진 그릇을 사왔다고 도대체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느냐고 따지는 아내 앞에서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도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김진사는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노인이 나타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오늘 산 그 그릇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러 왔노라고. 그 그릇은 500년 전 고려 때 명장이 만든 비생청자인데 그 안에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노인은 그릇바닥을 찬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숨겨진 글씨가 떠오를 거라고 일러주고는 그 지도를 따라가면 자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는데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꿈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그릇을 물동이에 담가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물동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릇을 꺼내들고 햇빛에 비춰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그릇바닥에 희미한 글씨와 그림이 떠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북쪽으로 30리쯤 가서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서 서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큰 바위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계곡이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바위 사이 땅속 석자 깊이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표시까지 되어 있었죠. 김진사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낡은 삽 하나를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북쪽으로 하루 종일 걸어 올라가니 과연 지도에 나온 대로 세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길로 접어들어 산길을 헤매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에 큰 바위 2개가 마주보고 서 있는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바위 사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2자, 석자를 파내려 가자 쇠스랑 끝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걸렸습니다. 흙을 걷어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비단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비단을 풀었는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그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불상과 옥으로 된 놀이개, 그리고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했을 법한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어느 귀족이 전란을 피해 급히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다 가져가면 큰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이건 원래 주인이 따로 있을 텐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꿈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애로운 눈빛과 자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김진사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보물을 관가에 신고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김진사는 보물 중 일부만 챙겨서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연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장터에서 산 그릇 이야기부터 꿈속 노인, 그리고 발견한 보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사또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선비가 어디선가 도둑질한 것을 들통날까봐 먼저 신고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고 그가 가져온 그릇과 보물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고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금방 궁궐까지 전해졌고 임금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정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간신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영의정을 지내던 박대감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이 자는 탐욕이 끝이 없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먹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박대감은 김진사가 발견한 보물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는 신복들을 시켜 김진사를 모함할 계략을 짰는데 김진사가 사실은 도굴범이며 그 보물을 훔쳐서 일부는 이미 팔아치우고 들킬까봐 관아에 신고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낸 겁니다. 박대감은 자기 수하에 있던 악질 관리들을 동원해서 김진사가 다녀간 장터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진사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관가에서는 그를 체포해 옥에 가뒀고 온갖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고 발가락 사이에 대나무를 끼워 넣는 형벌까지 당했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이 꾸민 증거들은 너무나 교묘했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김진사에게 불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유물을 도굴하고 횡령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집행일이 정해졌고 김진사는 차가운 옥바닥에 누워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보물을 신고했는데 도리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김진사는 눈물도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옥중에서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김진사를 내려다보더니 자네가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은 김진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상소를 올릴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산 그 청자 그릇을 다시 물에 담가보시면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인은 또한 박대감의 집 뒤뜰 우물 속에 증거가 숨겨져 있으니 그것만 찾아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형 집행일이 밝았습니다. 김진사는 최수로 묶여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망나니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형 집행 직전 마지막 상소를 올릴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사또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마지막 말이나 들어주자는 심정으로 허락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청자 그릇을 다시 물에 담가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박대감의 집 뒤뜰 우물을 조사하시면 모든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친놈이 헛소리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그 외침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던 암행어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는 평소 박대감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사의 말을 듣고 묘한 예감이 들어 즉시 말을 타고 달려가 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터라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우선 그 청자 그릇을 다시 물에 담가보라고 지시했는데 놀랍게도 그릇에서 이번엔 또 다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글씨에는 이 그릇의 원래 주인이 고려 왕실의 후예였으며 전란을 피해 보물을 숨겼다는 내용과 함께 훗날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것을 발견하여 나라에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그릇 자체가 고려 청자의 명품 중 하나로 국보급 문화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박대감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뒤뜰 우물을 파헤쳐보니 거기서 박대감이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금은보화와 뇌물장부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준 증거와 보물을 가로채려던 음모를 적은 편지까지 발견됐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임금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충직한 백성을 모함하고 국가의 보물을 사사로이 탐한 박대감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박대감과 그 일당은 즉시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나라에 귀속됐습니다. 김진사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함과 충성심이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임금님은 김진사를 궁궐로 불러 직접 위로하셨고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그가 발견한 보물에 대한 포상으로 엄청난 양의 쌀과 포목 그리고 금백량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그가 끝까지 정직을 지킨 점을 높이 사서 유품 벼슬을 제수하고 한양 근처에 큰 기와집과 논밭을 하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김진사는 가난뱅이 선비에서 당당한 조정관리로 또 부유한 양반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비웃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김진사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벼슬길에 나가서도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련을 잊지 않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살려준 그 꿈속 노인이 누구였는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청자 그릇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고려 왕실의 후예로 보물을 숨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족의 보물이 착한 사람에게 발견되어 나라로 돌아가길 바랐던 그 선조의 영혼이 김진사의 정직한 마음씨를 알아보고 도와준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김진사는 그 그릇을 소중히 모셔두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더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고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길몽이란 화려하고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가 운명을 바꾼다고 말이죠. 김진사는 단순히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를 버리지 않았고 꿈속 노인도 그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진사가 죽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의 증손자가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남길 유언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꿈속 노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이제 복을 다 받았으니 남은 생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자네 가문이 3대는 번창할 것이나 4대째부터는 다시 검소하게 살아야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증손자는 그 글을 읽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문이 지금까지 누린 부귀영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조상의 덕과 정직함이 쌓여서 이룬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증손자는 그날부터 가문의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당과 진료소를 짓는 데 썼습니다. 또한 김진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후대에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 책은 온 나라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선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훈서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 책을 읽으시고 감탄하시며 김진사의 집안을 대대로 칭송할 것을 명했고 그 청자 그릇은 궁궐 보물창고에 영구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김진사를 기리는 제사를 나라에서 지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김진사가 처음 그 그릇을 샀던 장터의 그 노점 주인 이야기입니다. 그 장사꾼은 알고 보니 떠돌이 도사였는데 사람의 마음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부러 그 귀한 청자를 헐값에 내놓고 누가 그릇을 사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을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갔지만 김진사만이 그 안에 담긴 기운을 느끼고 샀던 것이죠. 도사는 김진사가 그릇을 사가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구나.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도사는 그 후로 종적을 감췄고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도사가 바로 꿈에 나타난 그 노인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마음가짐과 행실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보물을 발견하고도 사욕을 채우지 않고 나라에 신고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비록 당장은 고난으로 이어졌지만 결국은 하늘이 그를 보호했고 더 큰 복을 내렸던 것이죠. 둘째는 꿈이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의 계시이거나 조상의 음덕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모든 꿈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입니다. 박대감 같은 간악한 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몰락했고 김진사 같은 선량한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끝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라는 것이죠. 넷째는 검소함과 나눔의 정신입니다. 김진사의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결국엔 재산을 나누고 백성을 도왔기에 그 가문이 대대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기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내내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은 박대감의 말로를 보며 경계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김진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두 번의 꿈을 꾸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꿈은 그에게 기회를 알려주었고 두 번째 꿈은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김진사가 첫 번째 꿈 이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혼자 차지했다면 두 번째 꿈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정직함이 연속된 축복을 불러온 셈이죠. 또한 형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외친 그의 용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체념하고 운명을 받아들였을 테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자 그릇이라는 상징도 의미심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물건이 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듯이 사람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사 역시 가난하고 볼품없는 선비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금보다 귀한 정직함과 선량함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그릇이 물에 담가야만 숨겨진 글씨가 드러나듯이 사람의 진가도 시련을 겪어야만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억울한 누명과 사형 선고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지켰고 그래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대감이라는 악역의 존재입니다. 만약 박대감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행운아의 성공담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모함과 음모가 끼어들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극적이고 깊이 있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있기에 선인의 가치가 더 빛나고 고난이 있기에 극복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박대감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탐욕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김진사의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했다는 결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행이 본인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손자가 재산을 나눈 것처럼 그 복을 독차지하지 않고 사회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지혜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균형 잡힌 세계관이었습니다. 부를 추구하되 탐욕스럽지 않고 성공을 이루되 교만하지 않으며 복을 누리되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삶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돌이 도사의 존재는 이 이야기에 신비로운 여운을 더해줍니다. 그가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였는지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현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김진사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상 어딘가에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이들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런 도사처럼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현재의 처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품성을 볼 줄 아는 재는 지혜 말입니다. 이렇게 김진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여러 측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과 선택, 정직과 탐욕, 고난과 극복, 보상과 나눔이라는 주제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혹시 꿈을 꾼다면 그 꿈의 의미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김진사처럼 운명을 바꾸는 계시는 아니겠지만 꿈은 우리 무의식의 목소리이자 때로는 하늘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보다도 깨어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사가 보물을 발견한 것은 꿈 덕분이었지만 그 보물을 신고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것도 그의 용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 이야기는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김진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한 길을 택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삶의 지혜이자 김진사가 몸소 보여준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